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당신의 뜻에 맞게 움직이십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움직인다고 해서 사람을 로봇처럼 만드시고 로봇처럼 결정하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감정, 또 왕후 와스디의 어떤 그런 감정, 또 그 당시 신하들의 어떤 여러 가지 반응들을 통해서 전혀 예상치 못한 결정들이 일어나게끔 되어지는 거고요.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배치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되어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를 하고 있다면 어느 날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요. 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모르드게를 그런 공무원의 자리에 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자리를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모든 것임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축복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에스더 1장 13절부터 22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왕명을 거절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잔치 자리에 오지 않았고 그걸로 아하수에로 왕은 너무나 많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왕은 독단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현자들 즉 신하들에게 자문한 후에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게 됩니다. 이 정도로 페르시아는 권위 있는 나라고 여러 나라를 통합했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분명한 정책을 또 일관성 있는 정책을 폈던 나라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오늘 그 부분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1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도를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간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지금 이제 왕이 이제 이런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는데 괄호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부연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왕이 이제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습니다. 널 어떻게 나왔냐, 과거에 어떻게 했고, 나는 어떻게 행동하면 되겠냐라고 이제 조언하는데요. 이때 이제 가장 가까이에서 왕의 기색, 왕의 모든 상황을 살필 정도로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바사와 메대, 이 페르시아의 7 지방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7 지방간의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되어진 거죠. 이들이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왕에게 조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5, 16절 보겠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리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간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자, 지금 왕후 와스디의 문제에 대해서 7 지방간 중에서 무무간,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무무간이라는 지방간이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혼자 했다라고 보시면 안 되겠고요. 7 지방간의 대변자로서 이 무무간이 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협의한 부분들을 밝혔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유대 랍비들의 구약 성경의 어떤 주석서와 같은 미드라시라는 부분에서요. 이런 왕의 어떤 여러 가지에 대한 어떤 전개라는 미묘한 사항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구하는 책임이 무무간이 떠맡게 됐다라고 푸는데요. 그는 서열상 7 방백들, 7 그 지방간 중에서 가장 낮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왕후 폐위에 대한 어떤 위험스러운 조언을 한 이후 그 책임이나 이로 인해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왕비의 보복, 왕후의 보복, 이런 위험 부담을 본다면, 낮은 자가 하지 않았겠나라는 주장을 그 미드라시라는 곳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책임을 지고, 이제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왕에게도 잘못한 거고, 모든 지방가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잘못했던, 하면 안 되는 그런 죄입니다라는 것을 먼저 이제 지적한 겁니다. 저게 바로 왕에게 큰 잘못이고 모든 지방간에 했던 잘못이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제 17제 또 이야기, 17제 18제 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디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지금 이제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왕을 멸시한 겁니다. 라는 부분을 당신 멸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 사건은 소문으로 나게 될 것인데 그러면 그 소문을 들은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에게도 멸시할 것 같은, 다시 말하면 지금 왕후 와스디는 왕을 멸시한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그들의 남편들을 멸시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대조해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이 바사와 메디라는 것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도 그렇게 말하게 된다면 이제는 멸시와 분노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악한 사태가, 위험한 사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어떤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이제 과장돼서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지 때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릴 때 바사와 메디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자, 왕이 만일 이걸 좋게 여긴다면 왕후 와스디 말고 더 좋은 사람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왕후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예 오지 못하도록 폐위를 시키는 그 조서를 이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법률에 딱 기록해서 아예 변개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거 자체는 자기들도 보호를 받겠죠. 왜냐하면 왕후가 다시 돌아오셨다면 위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런 법령을 통하여 아예 여성을 탁 울가매려고 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왕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여자가 왕후 와스디밖에 없습니까? 좋은 여자 더 많습니다. 그 여자를 세우셔야 왕을 진짜 아끼고 사랑하고 왕의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이제 지금 이렇게 돌려서 하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요,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지금 이게 이제 결국은 좋은 영향을 미쳐서 왕이 왕후 와스디를 폐위한다면 그게 오히려 모든 여자들이 자기들 남편들을 존경하게 될 것까지 될 겁니다라는, 사실은 이게 존경이 아니라 두려움이 되겠죠. 오히려 똥이 우리가 보통 말로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지. 라고 것처럼 에휴 그냥 지키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건데, 존경한다는 것으로 지금 오히려 지금 확대 해석을 해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옳다는 것들을 지금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좋게 여긴 거죠. 자,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각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지금요, 중요한 것은 왕이 이제 화가 났는 데다가 그래, 저 여자 말고도 많은 여자가 있을 건데 내가 세우면 되지라는 생각을 이제 이렇게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무무간의 말을 모든 사람들이 다 좋게 여김으로 폐위하게 되고요.
조서까지 내려서 변개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다 하도록 하고요. 자기 민족의 언어로 다 말하게끔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왕후 와스티가 이제 이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폐위에 대해서는 엑소더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요, 유대인의 성경 해설 미드라시뿐만 아니라 아람어 구약 성경 탈굼이라는 곳에서도요, 왕후 와스티는 처형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렇게 단지 뭡니까? 폐위가 됐고, 이제 또 확실한 조치를 취한 것은 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여러 나라 언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페르시아 제국이 되게 넓습니다, 영토가. 수많은 종족들이 살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수많은 다양한 언어들이 있었던 거죠. 그 중에 물론 대표적으로 아람어하고 페르시아하고 엘람어가 공식 세계 언어였지만, 그거 외에도 이제 모든 문서도 세계로 했지만, 그 중요한 것들은 다시 말하면 고 페르시아어나 또 아시리아어, 그 다음에 그리티어 등으로 여러 언어로 다 이제 공부하고 알려지는 그런, 그 정도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위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활용하는 중에 결국은, 이렇게 사건과 모든 일들을 만들어서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이거를 왕이 후회하게 돼요. 그래서 신하들이 자신들에게 이렇게 다른 문책이 오지 않기 위해서 빨리 다른 왕후를 간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에스더에게 축복된 일이 되어지겠죠. 그죠? 자,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발견하고 우리가 나가기만 한다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해석이 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어졌다면 그 속에서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고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합심된 기도들을 해 나갈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오늘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 같은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세우기 위한 그런 여러 작업들을 가장 합법적이면서도 또 가장 나라의 어떤 필요를 따라서 해나가신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환경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환경을 바꿔주실 줄로 믿고 저희들은 믿음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준비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